가수 조영남 씨라고 아시죠?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발매됐으니까 40년 전 노래이긴 합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화개장터하고 같이 나왔던 그 앨범에 실린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생각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35절이나 되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좀 길다고 느끼셨겠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말씀들 안에 14년 정도의 기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18절, 20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적어도 6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체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되게 돼요. 때로는 사랑의 주어가 야곱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레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같은 주제가 다음 장인 30장에도 이어지는데요. 거기에서는 라헬이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야곱의 밧단 아람 생활의 대부분은 얽혀있는 여러 인물들의 사랑 찾기라는 주제의 맥락에서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찾기.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저마다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 같이 사실 성경 이야기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의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랑 사냥꾼이 있다면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지금 5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도망쳐온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때문이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가정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야곱 가정 안에는 왜곡되고 뒤틀리고 결핍된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애초부터 야곱 가정에는 왜곡되고 치우친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늘 반쪽짜리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한 아이에게는 아버지 사랑은 있지만 어머니 사랑은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에게는 반대였던 것이죠. 언제나 결핍이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꾸 그런 사랑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밧단 아람까지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친 야곱이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의 집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죠. 라헬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라헬의 언니가 레아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사실 라헬과 관련된 표현은 원어상으로 볼 때도 좀 분명합니다. 근데 레아와 관련된 표현이 조금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관련된 표현은 원어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곱고 아리따다고 하는 말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지금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데 먼저 라헬과 관련된 표현이 외모와 관련된 것이니까 레아와 관련된 표현도 외모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력이 약하다, 안경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외모와 관련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눈매가 부드러웠다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래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은 17절을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레아가 막 너무 못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여인, 착한 눈, 사슴 같고 막 뭐 가능하잖아요. 근데 라헬하고 죄송합니다. 라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라헬은 그냥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야곱이 미모의 여인 라헬에게 폭 빠지는 거죠.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그 집에서 이제 숙식하면서 뭐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거 해주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집에 지내는데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일만 해주겠냐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헬을 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호롤단신 지금 도망쳐 왔으니까. 당시 문화로 보면 결혼을 할 때 이 남편 되는 쪽에서 결혼 지참금을 처가댁이죠. 처가댁에다가 이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품삯을 내 몸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7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어떻게 놀랍게도 오늘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콩깍지도 보통 콩깍지가 아니죠. 그냥 폭 빠진 거죠. 폭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뒤에 라반이 이제 신방을 차려야 되잖아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으로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당연히 놀랐겠죠. 다음 날 놀란 야곱에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우리 지역의 관습이 아니므로 언니와 동생을 둘 다 아내로 얻고 그 대신에 7년을 더 우리 집에서 일하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14년이나 조카를 사위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한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 좀 더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한 남자 야곱의 이야기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 이야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한 여인 레아의 이야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줄줄이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레아에게 이 아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큰아들 장자였던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3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 어떤 레아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첫 아들을 낳고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죠. 둘째가 생겼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이렇게 독백을 또 합니다. 33절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들으심. 역시나 이 핵심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번에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에요. 연합함. 이제는 제발 나와 좀 연합해 줬으면.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태어나잖아요. 정서적인 연합이죠. 나를 제발 아껴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사랑이 고픈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사실은 좀 눈물겹기까지 한 레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는 동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세간의 주목은 선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레아보다 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동생에게 향했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동생과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금 읽은 말씀까지를 보면 레아는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로 인해서 남편 사랑을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 사랑이 또 무너지고 다시 사랑을 갈구하고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행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인 30장 1절을 볼까요? 30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도 행복하지 않기는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니를 질투해요. 언니에게는 평생 라헬이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고. 그런데 라헬도 언니를 질투해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이제 먼저 드려보렵니다. 그래서 후사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빌하가 이제 첫 아들 낳거든요. 또 그 시종이었던 그때 30장 6절을 보시면 라헬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관심이 라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고픈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그 빌하가 둘째를 낳거든요. 둘째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 마찬가지죠. 라헬 역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랑을 쫓아다녀요. 모든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보니까 비교와 질투와 경쟁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공허와
허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커다란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헛된 신기루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방향은 언제나 사랑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윤리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타락 이후에 뒤틀리고 왜곡된 인간 사랑의 민낯을 드러내고 경계하는 일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사랑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중독.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한 챕터를 할애해서 다루면서 그 한 작가를 인용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어네스트 베커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런 글이에요.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비단 야곱과 레아와 라헬 분이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런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 또는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죠. 에서 없이 못 살아 라고 했을 때 이삭에게는 에서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없이 못 살아 라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중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밧세바 없이 못 살아 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그 순간만큼은 밧세바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말 없이 못 살아 암논에게 다말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절대 사랑이 되어지는 다른 대상이 과연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공허와 허물을 성공과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에 대한 열망, 자기 성취의 열망으로 우리가 그 빈 공간을 메꾸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인인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거대한 빈 공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랑의 대상만을 바라보아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의 사랑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레아의 심적인 변화 혹은 영적인 변화를 주목해 보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에 목말랐던 레아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남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지어준 이름이었더랬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를 낳은 다음에 레아의 독백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남편 아니면 아들, 때로는 남편과 아들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서 레아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3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럼 적어도 레아의 이 네 번째 독백에는 남편이라는 단어도 아들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넷째 이름이 유다가 됐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다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지점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29장 전체에서 레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성장을 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레아의 마지막 고백에는 당당한 기백이 묻어난다.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기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에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 여호와께 둔 것으로 보인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빼앗아 갔으나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사랑 자체이시고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면 레아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레아의 후손으로.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 삶을 보시면 예수님도 레아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무도 원치 않은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이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목해보는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구유에 임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북적북적거렸던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거기서 자라시고 사역을 하시죠. 결국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십니다. 버림받으십니다.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셔야 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구나 마음속에 거대한 빈 공간을 가지고 헛된 신기루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비로소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사랑의 초대에 귀 기울이며 우리도 이 가정의 달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도 써내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